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기 속에 숨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화려함 속에 숨은 영적 문제인데,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살아가면서 위기를 겪을 수도 있죠. 그런데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뭐냐면 그 위기 속에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보통 연말이나 연초에 많은 사람들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다사다난했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한 해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에도 다사다난한 여러 가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고 또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때로는 슬퍼하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에 불신앙이 생기기도 하고 이런 오락가락하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만약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일희일비하고 하루 기쁘고 하루 슬퍼하고 이런 인생을 산다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반드시 세워야 될 망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원받은 자의 인생 망대, 이거를 굳게 세워야 됩니다. 자,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무너지지 않는 망대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망대 이름이 뭡니까? 다선이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인생, 구원받은 자의 인생 여정에 반드시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성경 구절 세 가지. 첫 번째,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 인생에 남은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또한 요한복음 16장 33절,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게 우리 인생에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세워야 될 다선이 망대입니다. 다 끝났어요. 남은 문제는 선을 이룹니다. 그래서 그 선을 이루어서 반드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 인생의 영적인 로드맵을 완벽하게 세워두셨다면은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내가 믿든 안 믿든 사실이에요. 다 이루었다는 것은 사실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도 사실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5가지 확신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반드시 구원의 확신, 여러분이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 13절에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 뭡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여러분들이 내 의로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실수하면 그 구원은 취소될 수 있어요. 그러나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구원의 확신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질 확신은 인도의 확신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안해할 필요 없어요. 무엇 하면 됩니까? 정확한 인도만 받으시면 돼요. 어떻게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확신 가지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기도응답의 확신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 가지 말씀을 마음속에 딱 붙잡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 확신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사죄의 확신입니다.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면 돼요. 마지막으로는 승리의 확신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감당할 시험만 우리에게 주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안 믿겨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망대를 확실하게 탁 세워주셔야 돼요. 그 안에서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서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5가지 구원과 인도와 기도응답과 사죄와 승리, 이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5가지 확신을 가지고 문제, 갈등, 위기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론 말씀은 바울이 아덴을 떠나 이제 고린도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는 인구 75만의 거대 도시입니다. 그 당시 인구 75만 명이면요 굉장히 큰 도시예요. 그리고 고린도는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니까 무역이 발달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 제국의 대표적인 상업 도시입니다. 많은 나라의 배들이 오가고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오가는 그런 도시요. 또한 경제가 넘쳐나는 그런 상업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 떠나기 전에 이 배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신에게 빌고 또 많은 부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자신들의 이 성적인 또는 다른 데 타락으로 돈을 쓰는 이러한 우상숭배와 타락의 도시였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곳에 바울이 혼자 왔다는 거예요. 앞에 아덴에서도 바울이 혼자였는데 거기에서 소동이 일어나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왔습니다. 바울은 지금 혼자인데 고린도라는 도시에는 75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75만 명 대 1입니다. 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면은 나는 한 사람인데 상관없습니다. 혼자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혼자이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와 함께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앞에 말씀드렸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지금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인도 못 받는 75만 명과 성령 인도 받는 한 명,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성령 인도 받는 이 바울 한 명이 이기고도 남죠. 그래서 혼자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혼자라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직장 생활할 때 같이 동료끼리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식사하러 가고 또 끝나고 나서 회식하러 가고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 회식 자리에 갈 수도 있는데 안 가기도 하고 그래서 혹시 외롭다라고 생각되십니까? 차라리 그런 혼자가 더 나아요. 성령 인도 받는 나 혼자가 나머지 모든 사람들을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현장에서 복음 때문에 왕따 당한다. 아무 문제 될 것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확신을 딱 가지셔야 돼요. 혼자라도 상관없다. 혼자라도 괜찮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혼자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뭐냐면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볼지어다라고 말씀하셨는 거예요. 주목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혼자 있다고 외로움의 감정을 느낍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주목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감정에 흔들리지 마. 주목,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이 혼자라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이 있기 때문입니다. 75만 명이 된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타라의 도시요, 우상숭배의 그 도시에 바울이 혼자 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 사람이 아굴라요 브리스길라입니다. 그 부부를 만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75만 명 중에 딱 두 사람을 만났는데 이 두 사람과의 만남이 어떤 만남인가? 로마서 16장 3절에 바울이 동력자가 되어졌습니다. 어느 정도의 동력자인가? 4절에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이 목까지도 내놓는 동력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삶 중에 이런 동력자를 만나면 인생 끝났습니다. 그렇죠? 이런저런 많은 친구 있어 본들 인생에 아무런 도움되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 기도해 줄 수 있는 친구 한 명이 100명의 동력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어거스틴이 타락했을 때에 술 친구, 같이 노는 친구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 어머니 모니카가 그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나중에 어거스틴이 완전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됩니다. 혼자라도 상관없다. 나 혼자서라도 75만 명 살릴 수 있다라는 믿음 고백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는 브리스가 부부의 관점에서 볼 때 실패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누가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실패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실패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뭐냐면 그 위기 속에, 실패라는 그 위기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눈앞의 실패에 절대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이 천막을 만드는 유망한 사업을 가진 사업가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로마에는 이 군인의 천막은 군인의 숙소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정복했잖아요. 그러면은 천막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정복할 때 텐트를 숙소로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요가 아주 많았죠. 그러니까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의 명령으로 모든 유대인 한순간에 추방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추방은 이사 수준이 아니에요. 추방해라. 그래서 그러면 제가 언제 갈게요. 이게 아니라 명령 떨어지면은 발각되는 순간에 바로 추방입니다. 짐 싸고 내 사업 정리하고 거래처 인사하고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천막 만드는 사업을 하는데 재료를 공급해 줘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도 바로 현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만들어주고 나중에 돈을 받지 않습니까? 돈 다 떼이죠. 이제 거래처 다 없어지죠. 쌓아놨던 이 천막 만드는 원자재들 다 있는데 싹 다 놔두고 겨우 몸만 근사할 정도로 해서 추방을 당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생존의 위기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직장을 잃었다, 또 육신의 어떤 질병이라든가 가정의 큰 문제에 생존의 위기가 왔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세상 사람이 볼 때 로마 시민권도 없는 저 사람들, 그러니까 추방당했던 것을 보면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실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계획보다 훨씬 더 큽니다. 이러면 이 추방이 하나님의 빅피처예요. 큰 그림입니다. 어떤 그림입니까? 실패는 아굴라 브리스길라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어졌습니다. 두 가지 전환점이 되어졌는데요. 첫 번째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추방되어져서 전도자 바울을 만났죠. 이전까지는 의식주를 위한 인생이었습니다. 또 이제 전도자를 만나서 전도자 인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의 전환점입니다. 이전까지는 천막을 만드는 목적이 의식주를 위한 경제였습니다. 이제는 전도자 바울을 만나서 선교 경제, 전도 경제, 빛의 경제로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황제의 명령으로 추방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이름 또한 실패는 아굴라 브리스길라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두 가지 새로운 시작이었는데요. 첫 번째는 전도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 4절 말씀, 안식일마다 바울과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주문 양이 많으니까 아침, 점심, 저녁, 야근 24일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빛의 경제를 가지고 전도자 인생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겁니다. 또한 전도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바울과 함께 나중에는 선교 캠프를 떠났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실패는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실패 속에서도 내가 실패라고 생각하는 그 실패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것은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한 인도, 그것을 통해서 바울이 아덴을 떠날 때에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내가 만나야 되겠다, 이름을 알고 찾아온 게 아니에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추방당할 때에 내가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겠다, 의욕 충만해서 온 게 아닙니다. 바울은 소동 때문에 피해서 왔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두 부부는 이 추방 명령 때문에 도피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도의 확신, 정확하게 그 현장에서 만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도 상관없다.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인 배짱 딱 가지고 오늘 서론의 세 가지 말씀, 다, 선, 이, 망대 늘 세우시길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는 소수라도 상관없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세계복음화 되겠느냐? 그렇죠? 아니, 우리 교회가 뭐 중국, 일본, 뭐 브라질, 중남미 한다고 되겠느냐? 그건 우리 생각이죠. 하나님은 소수라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우리 능력이 얼마나 크면은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입니다. 무한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만약에 대통령이다, 그럼 대통령 영역을 만으로 친다면은 무한대의 플러스 만을 해도 정답은 뭡니까? 무한대예요. 그 만이라는 숫자, 심지어는 천조라는 힘이 가해져도 무한대에는 아무런 타격감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직 실라와 디모데가 오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제 새 가족이죠. 새 신자죠. 이제 막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데리고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세계복음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수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오후 예배 때 우리가 지난번 중남미 40일 집중훈련 이후에 어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가 지금 일본과 브라질에 일어나고 있는지, 또 스리랑카에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봐야 됩니다. 또 그 말씀을 보고하려고 합니다. 성령이 인도 받으면 됩니다. 성령의 인도가 가장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4절에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바울팀이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에 성령께서 불러시키시는 정확한 일, 그리고 그 일을 할 바울과 실라, 사람, 그리고 그 속에서 바보라는 섬, 장소, 완벽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일, 사람, 장소 다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됩니다. 성령께의 역사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없었던 성령의 역사가 초대의 교회에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15나라의 전도의 문, 선교의 문이 열려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없던 말씀의 성취, 3천 제자, 또 예루살렘 현장이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소수라도 상관없어요. 이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영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이렇게 고백한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되어져서 바울의 선교 사역을 완전히 도와주었습니다. 영원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이 소수라도, 구역에서 소수라도 모이시고 전도회에서 소수라도 모이시면은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은 소수라도 세계 복음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로마에서 이 천막 사업을 하면서 안정적으로 잘 살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계속 거기서 살았겠죠. 계속 일하면서 천막 만들고 거기서 나오는 이 수입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고린도에 갈 이유가 없죠. 그러면 사도 바울을 만날 이유도 없습니다. 추방되었기 때문에 고린도에 왔고, 그래서 바울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복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에 원하시는 자를 부르니 나온지라.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까?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을 원하셔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을 왜 부르셨습니까? 복음 때문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알게 하고 복음을 누리게 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전도 때문에 이 갈로를 넣었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주시사 전도 때문에 성공도 하게 하시고, 전도 때문에 실패도 하게 하시고, 전도 때문에 이사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전도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직장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전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고린도에 보내시고, 전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여러분 직장에 보내셨습니다. 지역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성공시켜 거기에 보내셨고, 또 전도를 위해서 때로는 실패해서 거기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분명한 방향을 정확하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전도 때문에 누구를 만나게 하셨습니까? 우리 성도들을 만나게 하시고, 전도 때문에 여러분의 불신자 남편, 불신자 아내, 이웃, 동료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걸 보고 사람 캠프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를 깨닫고 내가 살아야 될 이유, 전도임을 알고 전도자 인생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제
남은 모든 것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전도 때문에 우리 남은 인생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